자크데리다 이런 사람은 그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요 10강의 이렇게 했는데 30억 받았어. 하나씩요? 한 강의당 3억씩 받아. 쓸데없는 강의인데 3억씩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헉슬리의 가문에서는 이 플라톤의 이것들이 지금 헉슬리처럼 인큐베이터 속에서 기르자는 거야, 플라톤. 그러나 이 세상은 가상세계지, 가상세계. 근데 아리스토텔레는 어땠어요? 플라톤을 공격했죠. 가상세계.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에 대해서 얘기했어. 형상과 진료.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할 게 많은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이게 만약에 이제 마커잖아요. 보드 마커인데 이 안에 형상이 들어간 거죠. 진료는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이고 뭐 여기 뭐 심도 있고 잉크도 있는데 요건 진료로 만들었고 진료 안에 이건 이제 보여지는 그 상태지만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누군가 머릿속에 형상을 만들어야 되거든. 만들어진 게 보여지는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난 거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얘네들은 이데아로 얘기한 거예요. 형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물론 플라톤도 가장 최고의 이데아, 최고의 형상은 무진료, 무형상의 이데아. 그게 뭐냐면 신이겠지, 신. 가장 최고의 이데아는 물질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신은 물질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진료가 있는데 이 형상 플러스 진료로 모든 사물을 설명하는 거지. 모든 물질을 설명하는 게 형상과 진료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있고 여기에 진료가 가미될 때 물질이 생긴다. 여기로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 서양 철학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에피크로스 그리고 뭐 견유학파 이런 건.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 중세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거든. 그래서 플라톤은 누구에로 가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하고 에게로 이 전달이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퀴나스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아퀴나스로 전달됐던 여기서 이제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부정하는 게 바로 르네상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 지구중심설, 천동설이라고 이 지구중심설이 나왔고,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그 우주의 운동들을 아리스토텔레스로 설명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다가 실제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것들이 다 구라인 게 밝혀져요. 다 구라로 밝혀져. 그래서 이게 아퀴나스는 이제 캐톨릭은 계속 유지됐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없어지고 다시 르네상스로부터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 르네상스는 플라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이제 5세기 사람인데 여기는 13세기 사람이거든. 13세기. 그러니까 800년 후에 아퀴나스가 나와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었어요. 아퀴나스라는 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근대 니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과학까지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 여기까지 오늘. 그러니까 이 이데아와 또 형상과 진료 이것들은 다 뭐냐면 인간의 철학, 인간의 관점에서 신철학, 이데아 철학을 알아보려고 한 거고, 하나님의 인식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발전시켜서 그 하나님의 신신학을 접목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아퀴나스, 특히 캐톨릭, 요거까지만 하고 이게 마치겠는데 그 캐톨릭과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 출발점이 다른데 캐톨릭은 이신론적인 관점이에요, 사실. 아까 얘기했죠, 이신론적인 관점. 이신론적인 관점에는 그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죄인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임을. 죄인을 부인하는 어떤 부인이냐? 죄인임을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이란 말은 total depravity.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영역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부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개신교가 뭐냐면 원래 성경이 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로마서 3장을 얘기했듯이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이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근데 죄인이라는 게 이건데 이 캐톨릭 아퀴나스는 원래 아퀴나스가 뭐를 얘기한 거냐면 아퀴나스는 이슬람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들이 너무 이제 철학이 소개를 받았어. 십자군 원정 이후로 옛날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 몰랐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슬람이 발전을 시켰어. 이슬람이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 번역본들을. 근데 십자군 전쟁 통해서 이슬람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게 됐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이 너무나 뛰어나고 좋으니까 신학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더 위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한 게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다가 신학을 접목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막고자 한 거예요. 원래는 막고자. 그런데 이 막고자 하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이성이잖아. 인간 이성 출발이잖아. 인간 이성 출발이다 보니까 이 아퀴나스에서는 전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부분, 하나님의 은혜 부분, 이 타락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부분은 타락했지만 인간이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타락했다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 법칙인데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이성으로 연구해가지고 도덕적, 양심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존재 증명이에요. 신존재 증명. 제일 부동원인, 목적인, 원인인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신존재 증명이 이성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캐톨릭 철학이거든. 캐톨릭 신학이거든. 그렇다면 이게 뭐가 돼?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불교나 힌두교나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불가지론. 그노시스면 이제 안다는 그노시스 모른다는 거니까 불가지론이라고 있어요. 뭐 알지 못한다. 신을 알지 못하는 불가지론자들도 신존재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면서 이성주의면서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신학을 짬뽕시킨 아퀴나스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아퀴나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이성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을 이 신존재, 하나님의 그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조명, 성령의 조명 비춰줘야만 지성이 반짝여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전까지 지성이 타락된 거예요. 타락돼서 어둠에 갇혀있는 거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둠에 갇혀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 거야. 근데 인간이 만나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다원주의, 이성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단이고 이게 이신론이고
이런 개념에서 미국이 세워진 거고, 미국 파운딩 파더스가. 그리고 많은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그리고 영성. 불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도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모든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냥 막연한 신, 존재라고 했죠. 불변의 존재. 불변의 존재가 그냥 하나님으로 통일하자. 뭐 한은임으로 해도 되고, 한울림으로 해도 되고, 한아님으로 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된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인식, 그리고 신인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인식과 이 세상의 인식들을 우리가 바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에서도. 개신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영성이 어떻고, 영성이 무슨, 영성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영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성이라는 말이 어딨어. 영성은 힌두교에서 영성을 많이 써요. 불교에서도 안 쓰더라고 요즘에는 영성. 신앙이란 말도 못 써. 증산도에서 하도 신앙 간증문을 발표해가지고 영성이란 말, 경건이란 말이 더 좋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또 막 신앙이 또 변해, 막 이상하게 변해. 막 이상한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도 다른 얘기를, 다른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 세계관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말 또 개인적으로 또 체험을 해야지. 기도하면서 체험을 해야지. 지정으로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나 어떤 감성, 인간의 감정으로 만나서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제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쫙 만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겨자씨나 그리고 누룩처럼 점차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한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체험도 얻고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신앙들이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